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조금 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웬만하면 다 궁금한 거를 찾아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기를 거치고 변화시키실지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저희 교구에서는 그 줌이나 카카오라고 하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영상으로 구역장 영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한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발가락이 골절이 되어서 얼른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발가락 골절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부상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을 피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치열하게 구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치열하게 구하면서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아리송한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도무지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까지 신앙인이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순간들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을 때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발견하고 감사, 감탄, 찬양하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시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감탄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 123문과 125문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주기도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모범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기도의 제목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답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자세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는 자세한 기도문까지도 우리에게 일종의 매뉴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의 포인트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번의 사건,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되게 순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질문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또 질문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이러스 문제, 징글징글하게 계속되는 이 감염 문제, 주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코로나가 위기다 하지만 코로나만큼 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정말 빠르게 파괴되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아예 손을 놔버린 지경이 된 것 같은 우리 파괴된 환경,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경제 위기, 시장에서 물고 뜯는 밟고 밟히는 이 지옥 같은 경쟁 사회에서 다들 지쳐서 이제 솟아날 구멍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아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지구의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도 나타함에 빠져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나의 모습, 약간의 자극에도 분노하고 먼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네가 날 이해하지 못하냐, 어이없어하고 실망하고 다투던 내 모습,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낙마하고 남 탓하는 내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땅 구석구석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희귀한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인지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는지, 이러한 참상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23원의 답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답의 첫 번째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뜻에 대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분이 이런 고민거리를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요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 영성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나 규칙 같은 걸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어떤 신박한 그런 해결 방법을 제가 찾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자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이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고, 그 뜻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샬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순종합니다. 주님의 다독이심을 느낀 자들은 그 뜻을 따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다독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뜬히 우리가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다독여준 그 손길을 되도록 갚으려고 합니다.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특히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독이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다독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독이심의 손길과 정말 우리를 부추겨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시는 그 손길을 느낀 자들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독임의 손길을 다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다독임을 느낀 자들은 자신의 직분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11살짜리 아들.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 때가 되면 노적봉으로 조깅을 하러 갑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만 있으니 아주 그냥 뭐 뒤룩뒤룩 변신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기 싫어요 하는 거를 억지로 좋은 말로 회유하고 꼬시고, 가자, 거기가 우리 안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노적봉 입구까지 딱 갔단 말이에요. 다 문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모기가 너무 많네, 곤충이 무섭네, 막 목이 마르네, 여기 뭐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막 저항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잘한다 정말 이 저녁에 정말 초등학생 너만 하니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밖에 없는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계속해서 이제 격려하고 훌륭하다 다독이면서 완주를 합니다. 완주를 하면 그 기쁨이 누가 크겠습니까? 아이가 먼저 고백합니다. 야,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다독이심을 경험합니다. 다독여서 힘들지만 다독여서 완주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독이심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다.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직분의 수행, 하나님 나라의 완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도시, 이 사회의 제도, 이 나라의 정책, 나라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평화의 문제,
인간 사회를 넘어서는 창조 세계 전체까지 확장되는 화목함,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뜻을 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125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문자 그대로 일용,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딱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니 여기에는 욕심이 담겨 있을 수가 없겠죠. 광야의 만나처럼 말입니다. 만나는 며칠씩 쌓아놓고 내가 필요한 때마다 내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먹고 그런 양식이 아니었잖아요. 이틀분을 모아서 집에 들였다가 꼭 적었습니다. 내일 하기 귀찮으니까 오늘 몰아서 하는 거예요. 이틀분 모아놓고 내일 내가 먹어야지, 너희들은 내일 가서 아침에 가서 거둬라, 나는 집에서 어제 모아둔 거 그거 먹을 거다, 이렇게 아마 이런 심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주시게요? 그럼 내일 또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수로 못 구할 때도 있고 매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또 매일 그렇게 하루 빌어서 하루 먹으면서 불안불안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나 사건을 보면서 욕심의 근원이 어디 있냐? 불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믿지 못하니 재산이라도 좀 축적해서 위급한 때 대처하자. 하나님이 나를 미처 돕지 못하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챙기자. 이 얼마나 불신앙에 근거한 기도이고 욕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져봅시다. 위급한 때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냐?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그런 양식, 그렇다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냐?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기도가 아니냐?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먹고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쓰고 나머지는 되도록 좀 서로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 요건이고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로는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하다는 건데, 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겠네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최소한만 주시고 만족스럽게 주시지는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구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막 넘쳐나서 이리저리 흐르고 막 흘리고 남아 돌아서 나중에 썩어 버리는 것이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는 건 또 만족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에 대한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상황에 놓이더라도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내 몸의 욕구와 텅 빈 마음의 욕구가 막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 번영신학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 입을 더 크게 벌리라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았어요. 욕망의 크기를 키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이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욕망을 무조건 줄이고 욕구를 줄이고 금욕적이라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바꾸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만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됩니까?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소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날 다독이시고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만족하고 때때로 그냥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쏟아 부어 주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당장에 쌀떡 밑창이 보이면 덜컥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든다 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 벗어날 문, 그리고 거기로 나가게 하셔서 만나게 되는 만족함,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창조된 때부터 이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독이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계가 정말로 온전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이끌어 가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독이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 전 창조 세계의 과정,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화해의 직분을 맡겨서 하늘에 순종한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수행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마음을 비우시고 또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니 여러분,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 섭리의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 뜻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이 힘든,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